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니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심정에 통하여지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 같이 예를 들어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리게라 스라라 라이케 도시아카 야이케 티르들어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리게라 세케카 와이리게라 바사 아나스라라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리게라 도시아카 와이리게라 바사 아나스라라 칸나 리케 티르들어 칸나 리케 투르들어 리게라 하 줄리아리 칸나 리케 티르들어 리게라 하 야이르 바사 라스야리 칸나 아나이케 투르들어 칸나 리케 티르들어 리게라 하 카이르 리게라 바사 라스야리 칸나 리케 티르들어 리게라 하 아나이케 티르들어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리게라 세케카 와이리게라 바사 아나스라라 칸나 야이케 티르들어 리게라 도시아카 와이리게라 티르들어 리게라 하 아나스라라 칸나 리케 투르들어 리게라 도시아카 와이리게라 바사 아나스라라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칸나 야이케 투르들어 리게라 와이리게라 바사 아나스라라 칸나 리케 티르들어 리게라 도시아카 와이리게라 칸나 주의 은혜와 진리로 나를 온전히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끝이며 주의 진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있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늘이 없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네. 눈물 없는 기쁨도 없네. 주의 십자가 나를 구했네. 고통 중에 날 건지셨네. 겸손의 왕 나의 피난처 사랑의 왕 나의 구원자 겸손의 왕 나의 피난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없어서 이 시간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카티 예르드라리 예르바 줄라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살라시아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스로르레케 디샤카 카와이 예르바 줄라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살라시아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예르바 살라시아리케 나 하나님께 도르르레케 디샤카 카와이 예르바 살 하나스라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예르드라리 디세케카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알라리케 디샤카 카와이 예르드라리 칸나 하나스라르드라리 예르바 예르바 스로르드라리 칸나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스로르드라리 예르바 하나스라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도르르레케 디샤카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알라시아리케 나리케 줄리아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살라시아리케 나 하나님께 도르르레케 디샤카 카와이 예르바 살라시아리케 나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줄리아리케 나리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야 예르바 사 하나스로르드라리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예르바 스로르드라리 디샤카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알라스로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야 예르바 사 하나스로르드라리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사 하나님께 도르르레케 디샤카 카와이 예르바 사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도르르레 예르바 예르드라리 예르바 사 알라스야레 나리케 타와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알라스야레드라리 예르바 알라리케 디슈코 코와카 예르드라리 칸나 알라스야레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알라카 카와이 예르바 사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디샤카 카와이 예르바 사 예르드라리 예르바 아버지 하나님 알라스야레드라리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칸나 알라스야레드라리 디샤카 하나님께 예르드라리 칸나 이렇게 도와 예르바 사 예르드라리 예르바 사 하나스로르드라리 칸나 야이케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사 알라스야레 칸나 이렇게 예르드라리 예르바 하나님께 도르르레 칸나 알라카 카와이 예르바 사 예르드라리 칸나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생각을 칸나 이렇게 도르르레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 편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온전히 지고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하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간 한 주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의 뜻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무릎 꿇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갈 곳 몰라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주님만을 향하여 푯대를 두고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온전히 잘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필리핀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하나님 불법과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아 누리는 이 필리핀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기도하는 자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눈이 머무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는 선교의 물결들이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온 누리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지 마시오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대 식인대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이에요. 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늘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고난을 어떻게 담대하게 맞섰고 이겨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어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게 돼요.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 이런 고백 하거나 듣거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내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 고백 들어보셨죠? 혹은 해보기도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해지게 되었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흥분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푼 것입니다. 이런 소식 가운데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했습니다. 누가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해치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럿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지 헷갈리잖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4대에 걸쳐서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 분봉왕이 돼요. 이게 셋이 싸우다가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분봉왕이 됩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셋이 나누어서 영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오늘 등장한 헤롯은 3대째예요. 헤롯 아켈라오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여요. 물론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오늘 본 대로 야고보는 칼에 순교합니다. 근데 또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둘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야고보도 이름이 여럿 나오니까 혼동이 되고 또 헤롯도 이름이 여럿 나오니까 혼동이 되는데, 어쨌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다 아시듯이 12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칼에 참수당하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 부른 시기도 다르고 이 땅을 떠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들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해서 제자의 길을 가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이러한 의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 환난, 순교 같은 것들이 주어지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왜 순교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치지 않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겪니? 믿는다면서 너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니? 너 왜 그러고 사니? 파도처럼 고난이 옵니다.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파도가 또 밀려오도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왜 죽느냐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왜 죽어야 했는가? 3절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헤롯 아그리빠가 또 나오는데 그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오늘 이거는 1세고,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빌리복은 같은 데고,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4대가 골고루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쨌든 이에 의하여 야고보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배경은 이 헤롯도 본인의 정통성,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면 이거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도를 죽이면 얘네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땠어요?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핍박이나 박해의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약화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국민이라고 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야합하고 영악하기 위하여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잡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인기가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다른가요? 여론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두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작은 무리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 다수의 생각, 국민의 생각으로 포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볼 때 분명한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믿는데 고난이 닥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데 의인과 악인을 차별해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모두에게 비춰지듯 비가 모두에게 내려지듯 그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받는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호주의 무슨 마을에 갔는데 전부 비를 받아서 먹고 살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와 기뻐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천장에서부터 막 내리는 걸 받아서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누가 빗물을 받습니까? 물론 필리핀에서는 가끔 비 올 때 이렇게 밖에서 팬티만 입고 샤워를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긴 하죠. 그걸 또 받아서 또 샤워하고. 이거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받죠. 비는 내리는데 빗물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가두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햇빛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햇빛을 받는 사람, 햇빛을 싫다고 양산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햇빛이 아예 싫어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치지만 어떻게 받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치듯 비가 모든 사람에게 오듯 누구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노래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죠?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걸 다 인정하는 거죠. 안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이런 분 계십니까? 죽음이 다 오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누구에게나 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실 건가요? 왜 고난도 누구에게나 와야 합니까? 그런 태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내게 권한이 왔느냐 라고 묻는 질문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고난이 왔느냐라고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고난이 왜 왔느냐 이걸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왔나? 고난이 온 이유를 해석해내느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차별 없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올 수 있다. 마치 죽음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욥기를 읽어보시고 입을 가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믿는데 그런 일 생기면 왜 안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병을 앓게 되면 가장 납득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비율이 높대요. 그 중에서 가장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암이 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 받아들인대요. 나는 주의 일을 했는데 암 걸리면 왜 안 되나요?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순교도 하는데 암은 왜 걸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피상성, 하나님에 대한 피상성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차별 의식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지으셨으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 차별 그러니까 좀 나쁘게 들리는데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무협지를 보면 정파와 사파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보면 다툼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파나 사파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보통은 정파는 정도를 걷고 사파는 사도의 길을 걷는다, 악한 길을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파는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좀 넘어가면서, 사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나자마자 죽일 듯이 덤벼요. 그래서 그냥 좋게 넘어갈 일도 싸움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소속이냐, 그걸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죽일 듯이 싸워요. 사파의 사람들도 좋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나쁜 놈이라고 보니까 나쁜 놈 하니까 기분 나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나쁜 놈 되어줄게, 이러고 또 싸우고. 이번 주 제가 무협지를 몇 권 봤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와요, 무협지에. 근데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어디에 속했느냐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어디 사느냐,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냐, 장애가 있냐, 얼굴색이 다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차별투성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차별하고 있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대체 내 안에서 무엇 차별하고 있나. 필리핀에 사는 한국인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하지는 않는가? 나는 예배 잘 나오는 사람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차별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차별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제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내 안에 차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삶의 그 태도야말로 정말 뿌리 깊고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점점 큰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차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란 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차별했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 차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는 차별에 대한 예민한 판단을 가지고, 야, 이들이 차별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죽여 없애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권력은 탄탄히 유지될 수 있겠구나. 고작 머리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막 외국인 노동자라고 무시하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조금만 다르다고 무시하고, 조금만 뒤떨어져도 쟤는 멍청한 놈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하는데 그게 가장 심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여론이 좋으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갔습니다. 근데 때가 마침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 벌써 3번째 옥에 가뒀습니다. 4장에서 한번 가뒀다가 풀어주고, 5장에서 잡혀갔다가 천사가 풀어줬는데 또 솔로몬의 행각이 올라서 막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고 또 놔주고, 이번엔 단단히 해가지고 사슬로 묶고 어떻게 해요? 보초를 세우고 4사람씩 4개조로 24시간 아주 그냥 24시간 6시간씩 딱딱딱 돌아가면서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4개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게 헤롯 아그리빠가 정치 권력이 불안할 때 본인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계획해서 했더니 맞았고, 그래서 기뻐서 다시 또 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를 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만, 하나 더 잡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 헤롯 아킬라오는 살로메를 기쁘게 하느라고 누구 목을 잘랐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이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주를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도움 청할 데가 없으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나요? 헤롯 아그리빠랑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지?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듣지? 그 사람한테 줄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 뭘 선물해야 마음이 움직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왜 밤낮 없이 이 자리 저 자리 다니면서 얼굴 도장 찍고 다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연락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럴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고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는 아무 도움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유력한 사람, 그러한 일들, 그게 먼저 생각났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기도 잘할까요? 도움 청할 데가 없는 사람, 기도 제일 잘하겠죠. 또 누가 기도 제일 잘합니까? 의사들도 손 쓸 수 없는 사람, 기도 잘하겠죠. 또 누가 기도 잘할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말도 안 통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믿음이 잘하고 싶으면 그래서 선교지에 있어야 돼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데. 초대교회는 지금 헤롯 왕궁에 줄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도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그 상황에 누가 말한다고 헤롯이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그러면 유대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과 이 권력 배후에 있는 로마 황제의 권력, 그 세상의 권력의 총체적인 그림에 누가 맞설 수 있겠어요? 이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세상 전체의 권력구도 권력 체계를 이길 수 있는 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풀려나고. 그 질문에 답을 드렸죠. 베드로도 언젠가 순교하잖아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또 닥치면 또 금방 돌아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야고보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도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데려가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 어떤 모습으로 데려가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햄릿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님을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맞나요? 맞습니까? 주님을 알고 죽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뭐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정도로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한 분 알면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하나님 한 분 알면 되는 겁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우린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철저하게 가두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서 10절까지 풀려나는 과정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풀려날 수 있는 장면입니까? 불가능한 장면입니까? 불가능한 장면이죠.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거짓말인데 기록했을까요? 묶여있는 모든 장면과 나오는 과정은 사실 풀려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차례차례 풀려나는 것을 보여줘요. 쇠사슬이 묶였던 게 풀려나고 옥문이 풀려나고 옥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문도 열리고 다 풀려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문이 하나씩 풀리는 일을 경험하는 것. 구원이란 풀려나는 겁니다.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그 죄악의 사슬들이 하나씩 풀려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풀려나는 자유, 풀려나는 해방, 풀려나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단순히 베드로가 석방되는 장면으로만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신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간수들 중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베드로 편이 있었대요. 그래서 몰래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도와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써서 더 누군지 알려줘야죠. 몰래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렇게 목숨을 건 일을 했는데 누군지 알려줘야죠. 보초 서고 있는데 보초들 눈이 다 가려졌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못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예요.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은 온 세상은 우리를 묶는 곳, 그러나 구원이란 그 세상이 우리를 묶어놓은 것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서 우리가 값싸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못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리고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웃죠. 윌리엄 템플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우연의 일치가 계속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다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필연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데? 그래서 풀려난 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누가 풀어줬겠지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정녀 탄생도 못 믿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하도 싸우다가 한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대체 그걸 왜 못 믿냐고. 마리아랑 요셉도 그걸 믿는데 네가 뭔데 그걸 못 믿냐고.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나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을 경험해야 더욱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를 지나서 나왔더니 천사가 떠났어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 상황에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내일이면 죽는데? 겟세마네에서도 자더니 틈만 나면 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생기는데
그 염려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염려가 돼요. 그럼 주님 토스. 예. 가져가세요. 패스. 걱정은 되죠. 그러나 그걸 주님께 토스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든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지금 다급하고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깨워요. 그래서 데리고 거덕까지 입에서 끌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11절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환상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 그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인지 생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멀쩡히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데 걔가 그냥 지나가는데 가만히 냅두니까 희한한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나 환상인가 했는데 막상 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난 뒤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깨달아진 거죠. 언제? 나와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까지 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 살려주셨다는 것,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 이 고백이 일어나면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살아있고 숨을 쉽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죠. 대개 그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맡겼다라는 건 결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원하건 저런 결과를 원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고 기도로 결과를 주실 거라는 것,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눈에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눈을 못막당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11장과 13장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왜 12장과 13장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12장이니까? 장절은 나중에 붙인 거고, 앞에 이야기를 보면 11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선교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선교를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13장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이 되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을 소아시라로 보내는 선교의 파송식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헌금하러 왔던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선교지로 나가서 죽음을 넘어서서 선교를 시작할 텐데 분개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더 큰 확신이 있어야죠.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강에도 떠내려가고 이럴 텐데 뭐가 있어야죠. 바나바와 사울은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풀려날 수 없는 베드로가 풀려난 걸 봤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풀려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니까. 누가가 이 사실을 그래서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며 이걸 내 이야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한테 닥칠 수 있는 일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느그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고통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 같이 여러분을 간달라스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달라스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와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을 살라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와이렇게 여러분을 살라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을 이겨봐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겨봐 여러분을 살라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겨봐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는 땅을 쳐다 와 같이 여러분을 간달라고 와이렇게 아나스 여러분을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겨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을 살라스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달라스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와 같이 여러분을 간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달라고 여러분을 살라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이렇게 도르는 이겨봐 여러분 여러분을 이겨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달라스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을 간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서로를 이겨봐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 살라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 살라스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예수를 믿는 나라를 쳐라 여러분을 쳐라 와 같이 여러분을 간다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알라니께 시작하고 와 같이 여러분을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토르를 이겨봐 알라니께 시작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살라를 이겨봐 여러분 하나님 아와 같이 여러분을 간다 여러분 살라를 이렇게 시작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카카르를 이겨봐 여러분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야이게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카카르를 간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간다 라카카와 여러분 살라스 이렇게 알라스 여러분을 간다 야이게 여러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와 여러분 주나의 대가가 쓸라를 간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겨봐 카이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느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며 바르고 올바른 길임을 깨달아 알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내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전기로 하도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